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어떻다고요? 아닌가요? 까마귀인가요? 까마귀도 제 새끼는 이쁘대요. 무슨 색깔로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새끼는 다 예쁘죠. 예쁘다는 법입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삐죽삐죽하고 가시가 나와 있고 못생겨 보이고 그러지만은 자기 새끼는 가장 귀엽고 예쁘죠.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또한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을 보시는 시선은요, 기쁨과 사랑으로 넘쳐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또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성민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민, 구별되어서 거룩한 자라는 의미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과 구별하여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성민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역시 하나님의 성민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을 가리키는 성도로 그 의미가 확대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고 거룩히 구별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의 칭호를 얻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민으로 백성으로 선택하시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민으로 삼으신 사실에 대해서 6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받고 싶어 했다거나 우리가 어떤 특별한 행동을 했다거나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7절에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도 아니고 다른 민족 중에서 가장 적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정말로 볼품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심이 특별한 자격과 자질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다른 민족과 비교해 봤을 때 전혀 내세울 것이 없고 의로운 구속도 없고 특별한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결코 인간적 조건에 따라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따라 선택된 것이죠. 이거를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육적인 이스라엘에서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로 확대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 즉 성도의 칭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주어졌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죠.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사건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미리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 6절 같이 읽죠.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 은혜 아래에서 성도로 선택받은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은혜에 어떤 작은 것이라도 인간적인 요소가 절대로 끼어들 수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의 노력이라든가 어떤 재산의 유무, 학벌의 높고 낮음, 어떤 가문의 배경, 이런 어떤 인간적 요소도 끼어들지 못했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다만 성도로 선택받은 자로서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죠. 그것을 다른 말로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라는 겁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를 기뻐하셔서 너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에 불쾌하거나 마지못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물을 다스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1장 31절에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어떻다고 말씀하셨죠? 아멘. 예, 심히 좋았더라. 이걸 다른 말로 너무나 기뻤더라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면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이루어진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이나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전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이유를 사도 바울은 또한 에베소 1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1절과 12절 말씀해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은 사랑과 기쁘신 뜻에 따라 그의 백성으로부터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기쁨 가운데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리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성도로서 그 기쁨 가운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선택된 자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정녕 기뻐하셨던 자들이 바로 여기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허물 많고 죄악 가운데 잉태되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다 칭하시며 성별된 자로서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과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특별한 선택의 은총이 느껴지지 않고 혹시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이 주일의 교회에만 적용된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우리의 자신을 다시 되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기쁨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기쁨으로 선택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지 않고 영적인 기쁨이 없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걱정하고 다시 한번 주의 앞에 나와서 진실로 기도하며 꿇어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시려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시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선택하신 약속은 그의 열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을 친히 직접 지키시는 그 사랑과 신실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알려주는 것이 이제 출애굽 사건 때의 맨 마지막 재앙 사건이죠. 문설주마다 지방에 양의 피로 그 피를 바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죽음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 죄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죠. 이것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속,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속량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은 죄로 인하여서 갈라졌던 하나님과 인간,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을 허물어버린 죄 사함의 사건이며,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세상과 짝해서 죄악 가운데 내가 나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소유권이 완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아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태도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신 그의 사랑 앞에 감사하며 주의 은혜에 사명에 따라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11절에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받았으니 어떻게 살아야 되냐?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죠. 1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명령이나 규례나 법도나 어려운 말이지만은 쉽게 얘기하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순종하며 살아가라.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냐?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전하면서 살라고. 이 뒤에 12절서부터 26절, 그리고 사실 그 신명기 뒤에 그 뒤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 가운데 살고 그 복을 전하면서 살아가라 라는 말씀을 길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맨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 때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에요. 맨 처음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 아브라함을 그의 백성으로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개역 한글판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어보죠.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다른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였으니 선택한 거룩한 백성들답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이 사명 따라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사명이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사명받은 나라로 이 땅을 건국하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에게 자유와 번영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 따라서 복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번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건국때서부터 이 땅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은 땅이고 나라예요. 선진왕국, 통일왕국, 선교왕국.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선진왕국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 아래 이 땅이 거룩하게 통치되는 선진왕국, 그리고 아직 절반밖에 없는 이 자유와 번영을 하나님께서 얼어붙은 땅, 동토의 땅, 북한에도 함께 전하라는 복음 통일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통일한 이후에 저 중공과 러시아와 전 세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라는 선교 한국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힘있게 기도하며 자유롭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선교 1위 국가는 미국이지만은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20대, 30대 젊은 선교사들이 없습니다. 젊어야 40대 후반이나 50대예요. 어느 순간 이 나라는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소홀히 하며 전도하는 것을 싫어하고 귀찮게 여기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의 복이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 19절과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20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다시 말하면 순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경고를 바로 잊어버리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선택하셨고, 그 기뻐하심 따라 선택하셨고, 그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사명 따라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잊어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또 다른 민족에게 하신 그대로 더 크게 멸망되었죠. 무려 1800년이 넘도록 지도상에서는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신 그 주권적인 절대적인 은혜와 기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을 다시 이 땅에 나타나게 하셨죠. 만약에 그 사명을 이스라엘이 또 잃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그 나라를 또 멸망시킬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큰 교회든 중견교회든 작은 교회든 할 것 없이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소망은 없어지고요, 선교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야 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케 드리지 못하고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타협했고요, 전도를 타협했고요,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자리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타협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정치 권력에 너무 쉽게 예배를 넘겨줘 버렸어요. 그러니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에 스스로 한국교회가 먼저 머리 숙인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철저하게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기뻐하신 그 뜻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죠. 어느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정치 방역을 예배보다 두려워하는 것은 최악의 우상숭배입니다. 예배는 온라인으로 보면서 사람이 더 많은 양재 코스트코에 가는 권사가 회개할까요? 교회 감염은 조심하면서 손님이 꽉 찬 식당에 메뉴판을 넘기는 장로는 회개합니까? 10명 예배당은 기피하면서 4,000명 음악회에 가는 집사는 회개하나요? 비치용 성경 금지는 협조하면서 서점 가서 책을 뒤지는 목사가 회개할까요? 예배 시간 감염은 분명히 전무하고 기독교인 감염은 2%라고 나타나 있는데 전체 98%의 교회 밖의 사회 감염자는 자유고 교회는 감금합니까? 공상당식 수학을 강요하는 국가가 OECD나 G7에 어디 있나요? 한 업종이 2회 이상 위반하면 그 업종 전체를 문 닫게 하는 것은 엄연히 연좌제고 이간질이고 감시제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교회가 정치 방역에 저항하지 않고 자살하는 것은 이웃의 자살도 강요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유를 억압받고도 저항하지 않는 교회는 이웃의 자유가 억압받고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대역죄입니다 라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할 것 없이 우리는 너무 큰 죄악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정치 방역이 맞죠. 정치 방역이 아니라면 형평성이 분명히 어긋납니다. 홈플러스나 이마트나 백화점이나 지하철이나 사람은 꽉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를 들어 백화점이나 병원 같은 확진자가 나와도 소독하고 하루면 아니면 오전에 확진자가 나왔으면 소독하고 그 오후에 문 열립니다. 그런데 교회는 2주간 강제 폐쇄입니다. 교회에서 성경 비치하지 말래요. 웃기는 얘기죠. 그러면 지하철 손잡이는 어때요? 버스 손잡이는요? 가게 가서 현금 주고 받는 것은요? 식당의 메뉴판은요?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또 시민들이 못 살겠다고 나가서 집회하는 것은 경찰 버스 대놓고 철벽을 놓고 막으면서 지난주에 민노총이 8,000명 이상 모여서 집회하는 것은 허용하고 방임했습니다. 애국 시민들이 집회할 때 차벽 설치하고 강제로 사람들을 검열했어요. 사람들을 검열하는 것은 이거는 불법입니다. 불법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민노총 시위할 때 경찰들 동원했나요? 검문소 설치했나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방역이라고 하죠. 얼마나 황당했으면 해외의 시민단체나 종교단체가 이 정권에 대해서 서한을 보내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의를 해요. 국제사회에서는 현 정부의 방역 지침에 대해서 어처구니 없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런데 정작 당헌한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교회 탄압이 아니래요. 정치 방역도 아니래요. 교회 해체가 아니라고 합니다. 눈뜬 소경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선택하신 사랑에 의해서 그 기쁘신 뜻대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은 교계의 지도자들의 책임이 큽니다. 교계의 지도자들을 왜 세웠습니까? 교계의 중요한 현안들을 해결하라고 세운 겁니다. 제대로 목소리를 내라고 세운 것이죠. 그리고 정말 필요할 때는 저항하고 싸우라고 세운 겁니다. 그런데 꼬리를 먼저 내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논리에 입각해서 그저 주저앉아 버린 것이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예배에 목숨 걸라고 설교해 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설교해 왔어요. 옛날에 어떤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영상 예배 실시간 방송하고 전 세계 송출을 할 때 장로교회든 감리교회든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 목사들이 저거는 가짜다라고 다 손가락질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하고 있죠. 그렇게 설교했으면, 그렇게 강단에서 외쳤으면 목사들이 먼저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되죠. 어떤 불이든 공격이든 불안이든 모든 책임을 지고 내가 책임질 테니 성도들한테 예배 드리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꼬리를 내리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죠.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이요, 어떤 목사들은 잘됐다고 놀러 다니는 목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다 안 하고 주일 예배 한 번만 온라인으로 방송하고 나니까 주중에 스키 타러 가는 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목사입니까? 얼마나 황당한지. 가슴 아파하면서 예배가 허물어진 것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때도 모자란 판에 통탄하면서 강단에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해도 모자를 판에 스키 타고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게 목사냔 말이죠.
회개해야 됩니다. 성도들로 마치 회개해야 됩니다. 예배드리자고 강력하게 목사님들한테 요청해야 됐습니다. 불의를 당하고 욕먹고 비방당하고 법적인 책임을 당해도 예배드리자고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하며 목회자들을 오히려 추궁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요구를 절대 무시 못하죠. 한국교회 시스템이 그런데 이럴 때는 옳다구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자,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지나고 나니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사수했던,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사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목숨 걸었던 교회는요, 회복이 빨라요. 아니요, 오히려 부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서울에 있는 한 개척교회 목사님도 욕을 먹고 어떤 일이 있어도 실제로 그 목사님은 한 달 동안 폐쇄를 당했어요. 한 달 동안에. 그런데도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그분이 개척하고 채 50명이 안 됐었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특히 사모님도 잘 아는데요, 채 50명이 안 됐어요 지금. 그런데 이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지금 그 교회가 100명 넘고 120명, 130명을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꼬리 내리고 온라인으로 돌려버리는 교회는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어요. 더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서 이 믿음 가운데 제대로 세워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라는 말은 세상 천지에도 없습니다. 정치인들의 술수죠.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우리 교회는 비대면 예배 드린다고 아주 자랑을 하고 광고를 해대면,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전도하지 않으려고 하고 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중공에 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강제 폐쇄돼 그 십자가가 무너지고 있고 깨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 목사님이 그래도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정치 권력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교회를 폐쇄했으면 밖에 나가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야죠. 잡혀가면 되죠. 이번에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알곡과 쭉정인지를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지도자들, 회개하는 목사들,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세워집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집니다. 선교 한국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 사랑 안에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길 바랍니다. 저도 회개해야 되죠. 당연히 저도 회개해야 되죠.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기도하며, 지금 우리가 담임 목사님 오셔서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피곤하신 가운데 했죠. 이때가 기회라고 저는 정말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이제 다시 한번 주의 사명을 위해서 마음을 뭉쳐서 일심으로 함께 싸워나가며 승리할 때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나가는, 승리하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교회와 견본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